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해서 굉장히 무더운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 어저께 저희가 고장나 있는 에어컨을 고치기로 했는데 사정이 좀 생겨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번 주에 다시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애써주셔서 이 정도로 시원해진 것 같아요. 네, 우리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모든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더위를 보내면서 제 자신의 연약함을 봤어요. 뭐냐면 제가 굉장히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인데 지난주, 지지난주에 너무 더워서 목사인데도 이곳을 빨리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감사 대신에 정말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다. 그런데 밖에 땡볕도 아니고 정말 이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곳에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없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또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도 감사가 우리 입술 가운데 멈추지 않도록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다 아시죠? 네, 그분이 전도를 하루 전 세계를 많이 다니셨는데 약 2억 5천 번의 설교를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집회 가운데 다녔던 여성분이 한 분 계세요. 한국 여성입니다. 이분은 이름이 킴 윅스라는 여성인데요. 6.25 때 피난을 가다가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녀들을 다 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이 딸은 동생은 이제 떠나려고 없어졌고 이분은 겨우 살아가지고 목숨을 부지했는데 포탄이 떨어지면서 그 섬광탄이라고 이제 눈이 번쩍하게 되는 그래서 두 눈이 다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린 나이에 그 대구에 있는 고아원으로 입양을 가게 됐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라다가 한 미군에 의해서 이제 그 손에 의해서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가정에 입양이 됩니다. 이분이 12살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호주에 건너가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제 성악을 전공해서 성악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래를 잘해서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 이분 노래를 듣고 같이 다니자. 그래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끼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노래로도 성도들에게 많이 은혜를 끼쳤지만 이분의 간증이 굉장히 또 은혜가 되었어요. 그 중에 제가 일부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멀리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은 내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신실할 때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곧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간증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그녀는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붙잡고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녀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실 때도 이와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택해서 구해주셨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죠. 본격적인 광야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게 되는 그 출애굽기의 내용들 약 19장에서부터 시작돼서 오늘 본문 32장 중반까지 있는 그 긴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짧게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시나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드넓은 광야인데요. 그곳에 시내산, 그러니까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그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이제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기로 기념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 왔기 때문에 다시 예배를 드리려고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세 혼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올라오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이리 올라와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잘 듣고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신실하게 언약을 하신 거거든요.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려와서 장로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느냐? 그러자 그 장로들이 그러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렇게 따르기로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된 거죠. 하나님은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직접 나타나세요. 그래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다 만든 이후에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먼 자리에 장로들과 모세를 나오게 하고, 먼 시나이산, 그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또 빽빽한 구름과 천둥 같은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를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약 250만 명 정도 되는 백성들이 본인들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귀로 들어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불러서 십계명과 율법을 모세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이 신실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산에 부름을 받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동안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율법을 전했다며, 이제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40일 동안 또 모세에게 하세요. 이 32장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40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긴 시간이잖아요.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자기를 인도해낸 그런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두 번째 인도자 모세의 형 아론에게 모세가 그 지휘권을 넘기고 갔거든요. 아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너는 지금 당장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고요? 하나님과 언약한 지 40일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40일 지났을 뿐인데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방신을 이제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아론은 좀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그 백성들, 따지러 온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기고리를 다 빼와라. 그래서 그 금기고리를 불에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조각해서 금 송아지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금 송아지를 모셔놓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화제와 번제를 그 금 송아지에게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밑에 너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내가 당장 이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지 않고 다 진멸해도 그들이 변명할 거리가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 지금 싸우러 갈 건데 너 나 좀 말려줘. 내가 이들을 다 없애러 갈 건데 나 좀 붙잡아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3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곡하게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애굽에서 이들을 다 이끌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이들을 진멸하시면 그 이방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다시 가라앉히시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까지 있는 32장 15절 앞에까지 있는 긴 내용을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감정이 좀 여러분 가운데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기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렇게 너무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복되는 배신과 이 죄악된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속이 콱콱 막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을 넘어서서 분노의 감정이 제 안에 막 생겨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는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본문에서 보면 진에 가까이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적어줬던 그 돌판을 산 안으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깨버려요.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쓰신 그 돌판을 모세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모세가 개인적인 감정과 분노로 던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져버린 거에 대한 모세의 그 분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계약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돌판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실이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들을 진멸해도 할 말이 이제 없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리더로서 큰 수치를 느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김상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진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보란 듯이 계명을 어겨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도자인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이 양 같다고 그래요. 양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제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양은 사실 순진하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 하얗고 기분 좋게 생겼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굉장히 더럽고 쭈글쭈글하고 생각 없이 자기 맘대로 막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막 해요. 그래서 막 양을 지키는 개들이 쫓아가지 않으면 막 도망 다녀요. 자기 뜻대로.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님을 향해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모세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자기가 낳은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이 맡겨서 그 어려움을 다 주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만드셨는데 이 백성들의 그 행태를 보면서 얼마나 의로운 분노가 그 안에 끌어올랐겠어요. 출애굽 당시에도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보이시면서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경험하고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들의 귀와 눈이 육체의 정욕 가운데 어두워져 있고 죄악에 닫혀 있어서 어떠한 선을 행할 능력도 이제 더 이상 없고 하나님을 섬길 태도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 앞에 백성들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져오라고 해서 금송아지 다시 불에 집어넣고 그것을 두들겨 패서 가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나눠줘서 마시게 해요. 직접 마시게 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이 얼마나 무능하고 쓸모가 없는 것인지를 너희들이 직접 경험해봐라. 그것을 직접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동물의 모양으로 만든 우상들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찾고 있어요.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젊은 사람들은 타로라고 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연애운도 쳐보고, 신문에 보면 하루하루 자기 띠에 따라서 손금도 보고 운세를 치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신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자기의 눈으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은 정말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만 뭐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형 아론에게 심하게 뭐라고 합니다. 당신의 그 방자한 행동 때문에 백성들이 방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 백성들을 맡기고 갔는데 리더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자고 왔다 하더라도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한 전형적이고 불완전한 리더십의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자하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모세는 아론 때문에 백성들이 걷잡을 수 없이 난잡해져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을 보고, 백성들이 걷잡을 수 없이 난잡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글씨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춤을 췄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상을 섬길 때 했던 행위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위들을 많이 해요. 정말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일들을 그들 앞에 많이 행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론이 그냥 방치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리더의 판단과 행실로 인해서 백성들이 곱비 뿔린 망아지같이 걷잡을 수 없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보고 출애굽 당했던 애굽과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온갖 수치를 그들이 다 당하고 하나님이 그 수치를 당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 때문에 분노를 심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결단을 합니다. 의로운 분노의 칼을 빼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의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나와라.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두 다 모세 편으로 나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너희들이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다니면서 너희들의 형제를, 너희들의 가족을, 친척을, 모든 사람들을 칼로 쳐서 진멸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 붙잡지 마. 내가 이제 다 너희 백성들을 멸할 거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붙잡았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3,000명의 숫자를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3,000명이 희생의 제물이 된 거예요. 희생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3,000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지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너무 잔인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게 당연한 공의의 결과였어요. 잘못하면 죽이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3,000명의 사람들이 죽은 일, 이 일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이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돼요.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레위는 누구냐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 셋째가 바로 이 레위였어요. 레위하면 가장 우리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형 시므온과 함께 그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 세겜 족장 아들이 디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할 목적으로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그 야곱의, 지금처럼 이스라엘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야곱의 가문이었어요. 가정들이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정면으로 하지 못하고 그들을 다 결혼하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디나를 얻게 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어요. 그러자 형 시므온과 함께 칼을 차고 들어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과 그 아이들까지 다 죽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럴 때 이 레위를 저주합니다. 너의 칼 때문에 너가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저주를 해요. 그런데 그 저주가 바뀌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에서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그 악한 이들을 칼을 차고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의 의로 삼아서 그들을 헌신한 사람들로 붙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가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일들을 레위 자손들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기업이 있지만 이 레위 사람들의 기업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뭐가 기업이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어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 방장 백성들 가운데서도 의로운 사람을 찾았어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나와라, 이 말을 듣고 의로움을 가지고 있던 레위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이 TV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공중파 같은 데를 봐도 동성애를 너무 쉽게 당연하게 얘기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하게 하셨던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너무 당연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레위 지파처럼 의의 칼을 차고 그 악한 일들을 제거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지파가 없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도 만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레위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칼을 차고 나가서 죄악된 모습들을 관용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의의 칼을 휘둘러서 죄악된 것들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여호와의 편에 서라, 이렇게 정했어요. 이 설교의 제목을 사실 제가 먼저 생각하고 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2달 정도 안식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목사들이 설교를 계속합니다. 새벽 설교, 화요 설교, 금요 부흥 집회 설교, 주일 설교, 목장 설교, 신방 설교, 설교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은혜죠. 몸은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제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제가 가장 많이 2달 동안 묵상을 했냐면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2가지 모습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의 하나님. 그래서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었어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이냐? 어떠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용서하시고 정말 사랑 많은 아버지처럼, 아빠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그 2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후자,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처절하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저에게 당연히 여겨졌어요.
의도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선택할 때가 있고요. 부끄러운 일들을 슬며시 행하는 제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보고 여러 차례 마음의 찔림을 많이 주셨고 또 경고도 하셨고 실제로 징계도 하셨고 이러한 유혹들을 뿌리치도 못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이 모습들을 돌이키려고 많이 회개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깊은 음성을 주셨어요. 이 목사,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해. 이런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음성도 역시 정죄하는 저를 질책하고 나무라는 음성이 아니라 저를 바라보시고 따뜻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요구,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사실 저는 목사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역해 왔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중간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이 떠올랐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고 보기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배신과 죄악을 접할 때마다 속이 콱콱 막히고 그 이상의 답답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이렇게 중간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한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고 틀에 가두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개인이, 가족이, 나아가서 공동체가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책이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질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이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우심이 선포되어 있는 책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서 있는지 가늠자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에 얘기하는 가장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사랑할 대상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나를 알고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고 알아야 돼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주일날 이렇게 한번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찔림의 말씀도 없고 내 안에 뜨거운 눈물도 없고 회개도 없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를 알려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 뜨거운 이 여름날 왜 이곳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고생인지 아니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이유인지 하나님을 만나고 알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에서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돈으로 대표되는 그 세상의 욕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도 교회와 세상을 양발을 거쳐서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된 한 사람, 하나님께 변화받는 그 믿음이 신실한 크리스찬 한 명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죄악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250만 명 중에 사람 중에 많지도 않은 그 레위 사람 몇천 명의 사람이 그 악한 모습 속에서도 그 우상 섬기는 것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가 모세의 부르심,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나아오라, 이 부르심을 듣고 모든 사람이 모세 앞에 망설임 없이 나갔던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의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을 다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편에 설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굳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교회와 신앙 가운데 갈등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해요. 세상의 것들은 달콤해 보이고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한때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더 큰 유혹으로, 더 큰 중독으로 끌고 가요. 그러나 그 중독의 끝, 그 열매의 끝은 쓰디쓴 아픔과 고통과 가난과 절망과 이혼과 나눠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오는 것이 마치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 예수님과 같은 고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기쁨이고 영광이고 영원한 세계의 선물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큰 뜻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자리에서 잘했다, 수고했다, 있었다, 이제 고생한 만큼 나와 함께 낙원에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영생을 살아가자.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기쁨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 공의의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고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인도해 주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잠깐 대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고자 했던 저희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 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레위 사람들과 같이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다 내게 나아오라. 여호와 모세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결단하였던 레위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리고 나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막과 메마른 땅과 같이 메말라져 있어서 하나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아픔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굴복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며 죄의 유혹 가운데 나가게 하는 모든 사단의 악한 것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은혜로 끊어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심하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요한의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굳게 새겨서 반드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믿음을, 그 결단을 드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